오늘은 속죄절이기 때문에 큰 나팔은 예배를 마치고 불게 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올해도 우리들에게 말기제덱 대속죄절 금식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본문 말씀 몇 구절을 몇몇 성경 구절에서 뽑아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이 말씀은 속죄절에 아주 퍼펙트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합당한 자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야훼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하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하입니다. 7절.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7절기 중에 이제 가을 절기의 두 번째 절기인 나팔절 절기에 이어서 속죄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속죄절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The day the verdict is rendered. 다시 말하면은 이 평결이 오늘 완전히 정해져서 발표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죄냐 무죄냐 이 평결이 내려지는 날이 바로 속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말기제덱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사건입니다. 그의 모든 적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에게는 예수와의 영광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욤 키푸르 속죄절, 이 욤 키푸르, the day of atonement, 이 히브리 말로 키푸르, 이것은 at one month. atonement, 속죄란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물이 되셔서 그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속죄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At one month. 원래 이 속죄소에 덮는다, 카파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지성소에 하나밖에 없는 성물인 언약궤 위에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아톤먼트, 이 속죄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라비닉 주다이즘의 바탕을 둔 이 속죄절하고는 천지 차이로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오늘 말기제덱 욤 키푸르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제일 먼저 이 욤 키푸르와 히브리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 속죄절은 정말 희비가 갈리는 일입니다. 신부들에게는 예수와의 육체적인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신실한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속죄절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이 속죄절을 이해하는 일은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지켜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무시하고 이 속죄절을 지킨다면은 그것은 속죄 핵심을 빗나가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적으로 이 말기제덱 욤 키푸르에 대하여 하나의 대드라마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드라마에는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세팅이죠. 세팅. 배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캐스팅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연자입니다. 누가 거기에 나타나는가? 누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주인공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조금 이따 커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액션입니다. 액션. 다시 말하면은 이 드라마를 할 적에 액션이 있습니다. 그 액션이 뭡니까? 속죄, 용서함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까? 액션이 있는 날입니다. 속죄절은. 그리고 난 뒤에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이 속죄절의 드라마틱한 것을 설명해 봅니다. 속죄절의 세팅을 우리가 어떤 배경으로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을 보면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말기ጼ덱 속죄절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세팅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속죄가 1년에 한 번 성소도 아니고 성소에 그 휘장이 가린 그곳에 들어가 지성소에 하나밖에 없는 속죄소에서 향의 연기로 말미암아 이걸 덮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이 속죄절의 세팅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배경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세팅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행여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와께서 우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6절에 세팅에 이어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어떤 주인공의 피가 실제적인 속죄를 이룹니까? 우리가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욤 키프르 날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돌판이 있죠. 언약의 돌판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이것이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궤 안에 이게 덮는 이게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만이 속죄를 이루게 되고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아카레이못 도라포션 아카레이못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불을 피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오늘의 주인공 예수와 하마시앙만이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돌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토라가 그 언약궤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토라 포션의 코락이 있어요. 코락이 누굽니까? 코락아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세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250명과 다른 자들을 주님께서 막 불로 심판을 하시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그들이 다 빠지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참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authority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아론의 막대기는 그 싹을 나게 이것을 프루브 해주셨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금하리에 있는 만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프로비전.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이 요소들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들을 거기다가 딱 놨는데 여기에 속죄소의 그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오늘 이 속죄일은 파님알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인데 오직 1년에 한 번 용키푸르 날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이 일을 예수와 하마시아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예수와 하마시아기 이제 지성소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키제덱 속죄제를 통하여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아하론의 제사장 시스템에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사람, 제한된 장소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속죄절을 보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자시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알지 못하고 속죄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제한된 시간, 제한된 사람, 제한된 장소를 우리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 왜 속죄절을 말기ጼ덱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냐, 큰 차이가 있죠. 오늘 여기 분명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제 과거에는 하늘의 모형을 딴 속죄서가 있었죠. 그런데 말기ጼ덱 대제사장 시스템은 더 이상 모양이 아닙니다. 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여기서 은혜 보좌, 이것은 heavenly mercy seat. 그래서 여기 throne of grace is the heavenly version of the mercy seat. 그래서 하늘의 속죄서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같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모든 재앙을 예수께서 다 허물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기ጼ덱 이 욤키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좌에 이제 우리의 이 속죄절의 보좌를 우리가 삼게 되고, 이제 은혜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은혜의 보좌가 뭔지.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저주라는 것은 제한된 겁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 제한된 사람, 굉장히 그러지 못하니까 저주죠. 그런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이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배울 적에 제가 강조했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건 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추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버추얼 이걸 하는데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레눔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업혔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우리가 말기ጼ덱 서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 라비닉 주다이즘이나 혹은 메시아닉 혹은 히브리 뿌리 이 그룹 중에서 여전히 이 말기ጼ덱이 아닌
레위 계통의 지상의 시스템으로 그 보좌가 카피입니다. 카피. 그러나 우리는 진짜 real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여러분과 저의 보좌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드라마의 액션이 가장 중요한 액션이 뭡니까? 속죄입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고 향을 펴가지고 그 속죄소 위가 연기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내가 나타나리라. 그래서 짐승의 그 피를 7번 뿌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속죄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거 보세요. 버추얼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피가 아닙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제발 좀 오늘 이 속죄전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속으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미스언더스탠드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키제덱을 강조하는 이유는 토라를 공부하다가 예수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토라, 예수아께서 엠마로 가는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라. 토라 전체가 예수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배우면서 더 예수아를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절기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키제덱 이 절기, 야훼 절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냐. 모든 제한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피도 직접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샤밧 때에 어제죠, 여기 나오는 그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봤는데, 야하콥이 야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야콥.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티는 야콥을 가까이 해야 돼. 야콥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야콥의 두 가지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있고 올라 내려가는 사건을 기념해가지고 야곱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결정적으로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겠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할 적에
지오그래피컬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의 후손들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받을 때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잡족. 그래서 잡족 중에 하인들도 있고 남자, 여자, 어린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의 집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니.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클라이막스가 나왔죠. 이제 속죄제를 우리가 드라마로 봤다고 그랬죠. 세팅이 있죠. 세팅. 쫙 세팅하고 지성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속죄를 이루는 곳,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곳, 그 세팅을 절대로 우리가 이 속죄제를 지키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분,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고 있으면서 이 속죄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액션이 뭐라고요? 실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고 직접 예수와의 피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클라이막스를 보십니다. 제가 매년 이 욤키푸를 지키면서 증가하지 못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원래 이 욤키푸는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티슈레이 10, 티슈레이 10일입니다. 티슈레이 10이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토라를 언약으로 받고, 그 다음에 시반 6에 받고 시반 7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2장이죠.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을 보고 막 모세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시내산에다가 돌판을 깎아서 내려가지고 3번 주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깎아온 그 돌판에 직접 다시 언약을 쓰시고 난 뒤에 그 돌판을 가지고 딱 땅에 내려온 날이 티슈레이 10, 바로 오늘 속죄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그 초점이 뭐냐면 내려온다, descending.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지금 우리는 지금 지상에 있는 카피에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니까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신 분이 descending. 모세가 속죄절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 뿌려 손 있고 입에서 검한 칼 드시고 내려오셔서 모든 적들과 왕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희귀가 서로 엇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행복한 날인데 어떤 사람은 최악의 날입니다. 최악의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3번째 마지막으로 내려온 그 티슈레이 10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야훼와 함께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는 40일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미안한지 모릅니다.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제가 토라를 가르치게 언약의 토라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언약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돌판. 법이 아닙니다. 물론 법이죠, 법이요. 총체적. 그러나 율법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토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라를 이해하는 것도 이 언약의 바탕, 아까 그 기업도 언약의 약속의 바탕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 언약의, 반드시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토라도 끝까지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였었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디센딩, 내려온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저는 여기서 야, 말기제덱 대제사장 직접 이제 육체로 오셨구나. 디센딩 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계시록 19장을 봅니다. 13절에 이 욤키프 날은 원래가 예수와의 지상재림의 날이죠. 그래서 1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왜 피입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리로다. 욤키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왜 흰 옷을 입고 내려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오늘 흰 옷을 입고 오늘 예배를 지도합니까? 제 제사장이, 레위계통의 제사장도 욤키프를 할 적에 그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때 오시는 예수와 하마시아가는 말기제덱 대제사장, 만왕의 왕 만주가 이 땅에 직접 디센딩,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욤키프르는 예수와의 심판의 날, 지상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날,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원래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직접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이 욤키프르 이 속죄제를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샤밧 날에 수콧 시작이 되죠. 7일 동안이죠. 그다음에 수콧이 있고 난 뒤에 8일째 성회 쉐미니 아쩌레가 있죠. 이게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시고 20장 어떻게 됩니까? 또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7천의 역사가 끝나고 8천년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쉐미니 아세렛,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말기제덱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욤키프를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말기제덱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그 다음 해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건 단번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욤키프르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은 속죄하는 날,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날, 내가 속죄제에서 연기 가운데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야기해라.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시려면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이 날은 큰 날입니다.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큰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나팔, Great Shofar, 이것을 예배를 끝나고 불게 되고, 희년 때에도 이 욤키프르 날에 큰 나팔을 불게 됩니다. 문이 닫히는 날, 이제 뭐 버딕 평결이 딱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오늘은 기회가 있지만 그날이 되면은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언약 밖에 사람들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지상재림으로 이 욤키프르 말기제덱 욤키프르가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날, 얼굴과 얼굴 마주보는 날, 큰 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큰 나팔 부는 날, 문은 닫는 날, 언약 밖의 사람들의 최후 심판을 받는 날, 속죄절에는 세마포를 입는 날, 그 다음에 큰 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속죄절에 이제 예수와의 타이틀을 정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속죄절과 예수와의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속죄절을, 말기제덱 속죄절을 큰 드라마로 보고 그 드라마의 세팅과 주인공과 사건, 액션과 클라이막스 있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와 마시아기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욤키프르의 화목제물이십니다. 대언자, 화목제물, 이 두 타일은 오직 예수와 하마시앙만이 소유하시고 집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대언자, 변호사를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만이 욤키프르 속죄절을 분별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말기제덱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적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의 큰 차이를 여러분이 이미 다 공부하셨죠.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그 이름이 없는 자는 불과 요항에 타는 못에 던져지. 그래서 이 말기제덱 욤키푸르 날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물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라비닉 주다이즘의 속죄절이 아닌 말기제덱 속죄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그림자, 카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은혜 보좌에서 오시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 말기제덱 속죄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와의 말기제덱 언약으로 카버링 기프로 되었기에 하나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와와 그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와를 섬기지 못한 자, 특별히 예수와를 섬기는 자 중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한 자를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에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국을 찾고 그의 의를 찾는 속죄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이 속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속죄절의 메시지는 마칩니다. 예베레 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베아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파르에는 네 가지의 소리가 있죠. 한 번 길게 부는 것은 테키야. 그 다음에 세 번 짤막하게 부는 것은 쉐바림. 그 다음에 9번 짧게 스타카토를 9번 부는 것은 테루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한 번 길게 부는 이 나팔 테키야 게돌라, 이것이 속죄절 테키야 게돌라 나팔 소리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아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악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분별하시고, 오늘 말키ጼ덱 속죄절에 큰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악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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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